여러분들 주변을 보면은 좀 희망적인 게 보입니까? 예, 희망적이다라기보다는 뭐 좀 희망의 근거가 여러분들에게는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담겨 있는 희망이나 기대감이라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 희망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건, 또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솔직히 오늘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희망이 고갈된 시대입니다. 희망의 빈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대죠. 바라볼 것이 없을 때, 그리고 기대할 것도 적을 때, 그걸 우리는 절망이라고 합니다. 사방이 때로는 벽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벽 너머에 특별한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친구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아주 절친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그 예수님의 아지트와 같았던 베다니의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는 예수님에게 매우 특별했는데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오늘 예수님이 서는 장면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망한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매장까지도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덤 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절망 앞에 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진짜 희망이라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속적인 낙관론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낙관론이 아니고 기독교가 주고 있는 희망이 뭐냐, 기독교만이 말할 수 있는 특별한 희망이 뭐냐, 그거를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독교의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무엇입니까? 그 희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감행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친구의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오늘 38절 첫 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시고 우셨습니다. 이게 아마 33절에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3절에도 3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왜 우셨을 것 같습니까?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만큼 아꼈기 때문에, 보통은 그만큼 아꼈기 때문에 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사로 때문에 우셨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예수님은 분명히 잠시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아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 자체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는 거는,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셨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그 친구와 그 친구를 포함하는 모든 세계를 파멸에 빠뜨려 버린 이 죄와 죽음에 격렬히 분노하셨고, 그래서 우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한 그 찰나에 감람산 언덕에서, 그 언덕에 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거든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가 십자가에 지시는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 그 길 때문에 우신 게 아니고 이 파멸의 모든 세상을 파멸에 빠뜨려 버린 이 죄와 죽음에 대한 비통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무덤의 한 풍경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스라엘의 무덤은 성지순례 가신 분은 저도 그때 처음 그 가이드에게 들어서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알았지만은 돌을 파서 굴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침대 같은 돌 침대가 있습니다. 세마포로 감아서 관에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빈 공간이 있던데 그릇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족묘인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뼈만 남습니다. 그 뼈를 추려서 그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매장법이고 그게 지금 예루살렘에 허다하게 그대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큰 돌로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은 산 허리에 있는 아주 소박한 작은 굴인데 입구에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 돌을 생각해 보면 무덤 입구를 막아 놓은 돌, 이거는 태고적부터 있는 인류의 가장 깊은 절망, 원초적 절망, 그 절망을 스토리 메이킹하는, 그게 어떤 정도의 절망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 절망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을 그 돌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방법이 없고 바라볼 게 없고 그 없음을 단호하게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무덤, 실체적인 무덤 이 앞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며 쓰는 경우들도 곧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돌들 앞에 설 때가 숱하게 있죠. 아무것도 손쓸 수 없어서 바라볼 게 없는 그 절망의 벽 앞에 우리는 때론 서기도 합니다. 유행병, 이 대유행병을 포함한 각종 이 신체적 건강이 무너지는 그 돌 앞에 서는 것도 치명적이죠. 이 건강이 갑자기 심각한 공격을 받거나 무너진 경험을 하신 분은 그게 얼마나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벽인지 아마 실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말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불의, 분명한 불이고 불공정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돌 앞에 우리는 서는 경험을 하죠. 경제적 한파, 또 예기치 않는 재난, 차별, 폭력, 이런 수없는 벽이 우리들을 절망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우리의 비통을 알기라도 하듯 또 공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 비통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장례식을 한다든 이런 어떤 돌 앞에 서는 경험 순간에는 비통해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의 흐름에 맡겨서 망각하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매우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그러셨지만 예수님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 기독교의 희망을 보여주고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거를 감행합니다. 오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흘 지났고 매장 끝났는데 사람들은 이젠 다 끝났다라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차분하게 유족들을 가라앉히게 할까? 이게 다 초미의 관심일 텐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을 옮겨 놓으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이 마르다도 유족인 마르다도 바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흘 전에 죽었습니다. 매장 끝났습니다. 냄새가 바깥으로 새어나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유족인 마르다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라 익숙하게 봐버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주 엄청난 행동을 시작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벽인데 벽을 밀치든지 벽을 눕히든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벽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 말고 벽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희망을 실천하시는 거죠. 그 희망의 정체가 뭔지를 오늘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감행한 희망의 모습처럼 그걸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실천해버린 대표적인 신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제가 죄송합니다. 본래 아프리카노 아메리칸이라 불러야 되는데 서로 교감상 그리고 또 제가 전하는 편의상 흑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흑인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이제 플로리다 목회할 때는 훨씬 더 곧잘 참여했던 것 같고 지금도 노예에서 이 부고가 오면은 또 가끔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흑인 장례식에 참여하면 어김없이 이 흑인 연가를 부릅니다. 예, 흑인 연가. 우리나라는 우리 전수 집사님 하는 판소리와 같은 건데 이 흑인 연가, 흑인 찬송가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잔잔하게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반주가 거의 재즈 하면서 어떤 사람은 댄스를 합니다. 이게 장례식인지 축제의 자리인지 도무지 우리 같은 한국인은 좀 이게 낯설어서 적응이 잘 안 될 정도로 뭔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1947년도,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보스턴 대학교의 하워드 서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흑인 연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유명한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그 당시 1947년도는 미국 사회에서 이 흑인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흑인 연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흑인 옹호 또 흑인을 지지하는 세력도 흑인 연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흑인 연가에는 여러분들도 가만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내세에 관련된 가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천국, 면류관, 나중에 천국 가서 입게 될 옷,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세에 관한 내용들이 이 흑인 연가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가 너무 내세적이기 때문에 현실에선 흑인들은 고분고분하고 또 백인들에게 복종 잘하고 그렇게 길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주된 요인으로 비판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서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강연에서 거꾸로 말합니다. 흑인 연가에 담긴 이 내세 신앙 때문에 그 덕분에 노예들의 지구력이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예들이 지금 우리가 배운 사람들이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보적 신념이 있었겠습니까? 이데올로기가 노예인데 그들의 전부의 표현은 흑인 연가였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유명한 영화인데 제목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흑인을 묶어놓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백인이 막 채찍으로 때리는데 흑인 연가를 부르는 겁니다.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게 내세적이었는지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목하지 않고 워낙 그 강렬하고 인상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전부 다 내세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운이라는 학자는 그 흑인 연가에 담겨있는 내세적인 가사의 신앙 때문에 오히려 이 노예의 지구력이 더 깊어졌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들이 당했던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상식도 아닌 이 불의는 최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에 반드시 바로잡힌다. 이걸 흑인들은 믿었다는 거죠. 흑인 연가가 내세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흑인의 희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현실에서 저항하는 것도 아니고 내세에 대해서 연가를 부르는데, 그런데 그들의 이 내세에 대한 연가는 이 나라에 따로 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이 돌을 옮긴다, 무덤문에서 돌을 옮긴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불의한 차별의 시대, 이 짐승만 또 못하게 취급되는, 이게 진짜 상식이 아닌, 거기에서 돌을 1cm 옮긴다. 그게 어떤 힘으로 가능하게 하고 1cm 옮기고 좀 틈 보이게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구력을 가지고 이거를 마침내 옮겨버린, 희망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언젠가 이 불의는 종식된다. 그 믿음인 겁니다. 이 서먼이라는 학자는 그 이유 때문에 이 흑인이라는 인종의 그룹들은 그 어느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망을 중지하지 않고 결국 이뤄냈다는 겁니다. 혹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준 있는 우리 교회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흑인을 룩다운하거나 아니면 하대하거나 생각 속에서, 그는 스스로 우리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역사에서 돌을 옮겨낼 수 있는 희망의 지구력은, 글쎄 제가 보건대 우리 근대 20세기 안에선 있었지만 오늘날 이 한인 이민동포 사회에서, 특별히 이 한인 교회 안에서 과연 그 희망을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 실천이 과연 보여지는 걸까? 내세를 노래했던 흑인 연가는 현실에서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줬고, 폭력을 견디는 방법도 그 흑인 연가가 가르쳐줬다 그러고, 그 현실로
이 잔혹한 상황을 꿰뚫어보고 그 희망을 꿈꾸는 방법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한 제 설교집을 읽으면 이 사실을 언급하며 동의합니다. 어떻게 물대포가 있고 공권력이 있고 총이 있고 칼이 있고 감금이 있고 모진 고문이 있는데 그걸 뚫고 희망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 그거는 이데올로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에 이루어질 영원한 정의,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정의, Eternal Justice. 하나 끝나면 또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질 영원한 정의. 그것이 바로 흑인에게 희망을 유지하고 현실을 바꾸는 저력, 도를 끊임없이 천천히 일지라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옮겨내는 그런 저력을 그들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돌을 무덤 입구에서 옮겨놓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보자면 벽을 밀쳤더니 문이 되었고 벽을 눕혔더니 다리가 되는 체험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미국 흑인이 눕혔던 벽으로 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세월 동안 지금 우리의 지적 사고로는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험난한 역사적 고난 속에서 우리는 1963년 8월 어느 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한 사람이 I have a dream 하고 외치는 걸로만 알고 있지만 수 없는 사람이 매맞고 고통당하고 감금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엄혹한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돌문을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움직였던 수 없는 흑인들이 벽을 밀치고 벽을 눕혔기 때문에 1965년 이민법이 제정되어서 국가 할당제가 폐지되고 그 이전까지 99%가 유럽계 백인들만 이민 올 수 있었던 시대에 지금은 누구에게나 그 길이 오픈된 거죠. 여기 우리가 있는 거는 그들이 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희망의 움직임을 중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세로 가득 찬 흑인 영가는 세상과 동떨어진 딴 나라로 올라가자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겁니다. 그 내세는 내려오는 겁니다. 성서의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로 그냥 딴 나라로 여긴 오케이, 이거는 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면 되고 대충대충 살면 되고 이제 나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저 딴 나라, 그것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타종교에서도 그 내세에 관해서 가르치고 말하는 정도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도시가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의 새로운 국가와 나라가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역사로 침투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능력. 이 대림절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올라가면 될 텐데, 하늘에서도 그냥 말하면 끝날 텐데, 아니 그 하나님이 무슨 고생입니까? 그 말밥통에 그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현실 역사로 침투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돌로 막아놓은 것도 그거 틈새를 삐집고 돌을 밀어내고 우리 역사 한복판으로 개입하고 침투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염된 세계를 정화시키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결국 그 흑인 영가에 나와 있는 내세가 이루어지면 악과 늙어가는 노화와 질병과 빈곤과 차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흑인 영가 속에 노래했고 꿈꿨다는 거죠. 꿈꾸는 게 아닌 그 정도가 아니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흑인은요, 자기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가 있으면 변호사 안 시킵니다. 의사 안 시킵니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들은 목사를 시킵니다. 미국 사회에서. 장례식에서 내세를 노래하지만 그 내세는 실제 현실에서 절망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희망의 인재를 키우는 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절망에 이걸 움직일 거냐.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변호사이기도 했지만 결국 신학을 하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희망은 문제에서 도피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탈피하고 도피하고 이건 너희들 문제하고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주랭랑하는 그런, 그리고 그냥 위로 하나 탁 하고 던져주는 그런 얄팍한 희망이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어떠한 돌일지라도 절망일지라도 그걸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돌을 옮겨놓는 실천을 감행하고 용기를 현실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희망입니다. 어떻게 돌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돌을 옮기고 싶잖아요. 저도 옮기고 싶거든요.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어야 옮겨집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이 이야기를 아주 낯선 이야기로 처음 듣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있는 하나의 구경꾼으로 생각하고 들어본다면 돌을 옮겨놔? 예수님이 약간 이상해진 거 아니야? 마르다도 유족도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얼토당토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돌을 옮길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너무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가 돼서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파워와 사이즈를 우리는 상당히 많이 상실하고 그냥 흘리고 가버리는 것 같은데 돌을 옮기는 유일한 힘은 믿는 겁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근데 어떤 학생이 공부합니까? 첫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시험 문제 나와. 첫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반드시 나를 성장시켜줘. 그거 신뢰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 성숙합니까? 전 목사님 말씀하는 게 정말 나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야. 이런 사람이 그 설교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겠죠. 믿어야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게 했고 스스로도 죽음에서 죽었잖아요. 장례 치렀잖아요. 그 3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역사적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희망의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말로 하는 건, 고백하는 건,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실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벽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벽을 밀쳐내고 벽을 눕혀버리고 이런 엄청난 희망 행동들을 감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더라도 하다가 중단하죠. 예부터 수많은 빈민과 억압받는 고난받는 자들이 어떻게 기독교에 끌렸을까요? 기독교인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기에 그게 희망 고문을 하는 허상이 아니고 그게 반드시 팩트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에 그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이 우리의 계산으로는 하면 또 할 일이 생기고 이 하나 희망이 성취되면 또 다른 일이 성취되어야 되는 늘 그 쳇바퀴 속에서 진행될 거라는 역사의 진화론적 진보를 얘기하지만 예수의 재림이 오는 이 최후의 심판 때에는 영원한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어야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죠. 희망을 얘기하는 그게 기독교의 희망인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긴 일보다 더 큰 희망 실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덤이잖아요. 아니 드림액트 정도가 아니잖아요. 무덤이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실제임을 믿으면 난 이상과 현실 사이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 믿으면 옮겨 놓는 겁니다. 이상? 그건 이데아야. 그냥 그건 꿈꿔도 돼. 마틴 루터 킹 I have dream. 조지아의 이 붉은 언덕에 자기의 이 흑인 어린아이들과 백인 어린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그 꿈을 이사야 11장에서 그 본 다음에 그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총탄 앞에서도 희망의 돌을 움직이잖아요. 오늘 우리 한인교회는 그런 기세가 있냐 이거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실제 우리 현실 안에서는 아무런 희망의 동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지 못한다면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옮겨졌어요. 예수님이 야 돌아 그 알리바바 40인 도둑처럼 열려라 참게 하니까 돌이 딱 문이 열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열려라 참게 한 게 아니잖아요. 명령했잖아요. 야 빨리 누군가는 돌을 옮겨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옮겨놓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어떤 불가능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벽도 밀칠 수 있고 그 벽을 눕힐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 1100만 서류 미비자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바라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 노력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서류 미비자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믿어요. 그냥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될 거라는 세상 세속이 말하는 낙관론이 아니라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벽을 밀치면 문이 되는 거죠. 그때 벽을 눕히면 브릿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이 관건이 하나가 있는데 믿음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걸림돌이 뭐냐? 우선은 돌이 움직이게 하려면 믿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냐? 돌을 옮겨야 할까 말까? 이거 내가 괜히 옮기다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웃음꼴 되는 거 아니야? 이 내면의 불안, 의심이 걸림돌인 거죠. 괜히 뛰쳐나갔다가 나만 괜히 그런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 믿음의 걸림돌은 결국 뭐냐? 이게 허구 아닌가? 픽션인가 넌픽션인가? 이게 허구인가 실제인가에 대한 질문이 모든 인류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내가 속으면 어쩌지?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은 그거는 여러분들 몫으로 맡긴 거죠. 일제시대에 고난받는 이들의 희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광복을 주실 거야.
광복이 와 라고 했던 사람이 총 들고 독립투사로 나가는 거고 태극기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죠. 보릿고개 배고픈 이들의 희망, 그 배고픈데 그걸 넘어가는 그들의 희망, 믿음이었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간절한 열망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힘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힘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열망이, 갈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벽을 밀치고 벽을 때려 눕히든 뭘 어떻게 하든 그 눕힐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명문장이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예수 믿으면 영광의 세계를 볼 거야 이겁니다. 네가 믿으면 이 돌문을 열 것이고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볼 거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42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연을 한 건 무덤 앞에서 여러 가지의 반응과 액션을 하고 말씀을 한 이유는 스스로 밝히기를 결국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기록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밝힌 것처럼 왜 썼느냐? 이 성경을 왜 썼냐? 믿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설교 왜 하느냐? 믿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종교적 그냥 그 틀에 갇혀 있는 그런 박제화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이면에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이면에는 왜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팩트 사이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과 말씀은 믿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이유도 교훈도 있고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좀 더 바라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믿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있는 불의하고 온갖 말도 되지 않는 현실 벽 앞에서도 희망의 도를 끊임없이 천천히 일지언정 옮기는 걸 중지하지 않겠다는 행동의 선포가 그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죠. 이게 기독교의 희망이죠. 타종교에 없어 이게. 타종교 무시해서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구원하는 사건이 없다니까요. 이 믿음이 유일한 희망인 거죠. 돌을 옮길 희망을 오늘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셨습니까? 그 희망, 그 소망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종교가 내세를 가르칩니다. 내세, 죽음 이후의 사후의 세계를 가르칩니다. 뭐 어떤 데는 우리만 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대부분 그걸 파운데이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규율을 가르칩니다. 그 규율의 대부분의 목적은 착하게 살아라입니다. 그 조건을 붙입니다. 내세에 가는 것. 착하게 살. 그래서 막 제가 보니까 이 방생도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물고기 사가지고 바로 그거다 방생하더라고요. 착하게 살. 그런데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희망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구원은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은 착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착하지 못해서 구주가 필요함을 인정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착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건데 우리 착하게 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애시당초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게 나를 도와줄 구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의 몫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나 이 자리에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도 그걸 직접 목격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넣었는데 큰 무덤문을 박차고 다시 사신 거를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격하지 못했다는 열등감 따위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격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두 믿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봤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목격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교묘합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정의의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지금 미래의 예고편을 그냥 살짝만 맛봐도 이를테면 설교를 듣고 그냥 어느 날 막 하늘을 나르는 것처럼 막 힘이 생기고 은혜를 받는 그런 미래 예고편을 살짝만 맛봤어도 돌을 옮기는 숱한 증인들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 놀라운 사건 자체를 세속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계몽주의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시대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낙관론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 실체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런 숱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의 나사로에게 나오라 오늘 말씀하죠. 돌문 옮긴 나와라 했을 때 수족을 그 세마포를 그대로 몸의 수위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센텐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다시 죽었을 거고 또다시 무덤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직후 나사로는 풀어 놓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Let him go. Let him go. 그를 묶었던 그게 세마포뿐이겠습니까? 그의 삶에 묶였던 수많은 질곡과 수많은 절망들 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Let him go. 이게 예수의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유명한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가 여성 해방운동가인 안젤라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헬렌 켈러도 비슷한 말을 했죠.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은 반드시 열린다. 닫힌 문만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면 열린 문 절대 보지 못한다. 혹시 우리는 닫힌 문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벽만 계속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우두커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는 거대 공룡이 되기도 했지만은 많은 힘과 권력을 갖기도 했지만 그냥 가만히 벽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을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희망의 돌을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희망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하는 겁니다. 확률로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사회 정치의 시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고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건 안 돼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입니다. 지금껏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거는 기독교 희망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짤막하게만 기독교의 또 다른 희망이 뭐냐? 사랑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땅의 관계, 이게 사랑인데 이 관계가 이 땅에서는 다 막혀 있잖아요. 그게 꽉 막혀가지고 마치 오염된 물이 이렇게 막 그 수도관에 막 뭐가 끼어가지고 물이 찔끔찔끔 조금밖에 흐르지 못하는 수도관처럼 우리들의 관계들이 사실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세 천국에서 흐르는 사랑, 그 천국에 흐르는 사랑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늘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맑잖아요. 무엇이 풍성한 사랑, 이 맑은 사랑을 가능하게 했을까? 본문에서 어디를 봐도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희망을 보여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문 앞에서 비통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는 말씀하신 것은 그 돌에 갇히고 그 돌을 바라보며 심란해하고 그 돌 때문에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사랑인 겁니다. 아멘. 그 맑은 사랑, 죽음의 권세의 돌벽 세계에 갇혀 있는 우리를 향하는 무한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돌문에 스스로 갇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셨죠. 그거를 perfect love,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아무리 최고의 사랑을 해도 상대를 향한 내 사랑이, 상대를 향한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결국 나를 향한 상대의 사랑과 대등할 때가 매우 드뭅니다. 그냥 몇 초, 며칠, 어떤 찰나, 이게 좀 있을 뿐이지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든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하든 이게 대등한 관계가 되기가 어렵다. 이게 모든 국가나 사회나 모든 개인의 관계에서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나를 위해 상대를 사랑하는 게 이 땅에서의 사랑이죠.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매력들을 찾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 사랑할 건덕지도 없는데, 사랑은 퀄리파이도 안 되는데, 우리는 그쪽 보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이 미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등한 관계를 맞춰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천국입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은 마치 음악회 콘서트에 있는 한 음표가 됩니다. 여기에 한 음표가 됩니다. 다른 모든 음표와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되죠. 그 사랑을 맛보게 되면. 그 천국에서 흐르는 사랑의 빛이 오늘 나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사랑으로 희망을 살아낼 수 있고 그 돌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우리의 소망, 희망은 믿음인 거고 이 기독교의 희망, 소망은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그 사랑이고 희망은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사랑으로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